책을 읽게 되면 저는 맨 처음에 목차를 봅니다. 이 책이 어떤 구조로 쓰여져 있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는 것이 이제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에는 이제 저자의 집필 의도가 담겨져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이런 목차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썼구나라는 것을 선이해한 다음에 그 책을 읽어 내려가면 책을 적절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책에 대한 적절한 비판도 또는 평가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행전도 크게 보면 두 가지 구조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고, 또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후반부라 할 수가 있는데, 전반부의 주인공은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사도 중심인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주요 인물이고, 13장부터의 사역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주요 도시가 예루살렘 중심이라면 후반부는 이제 안디옥 중심이고, 전반부는 복음의 선포 대상이 주로 유대인이라면 후반부는 복음의 선포 대상이 주로 이방인으로 등장하는 이런 구조적인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전파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12장이 구조적으로 이제 전반부의 막바지 장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이고, 사도행전 이 12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또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서 가장 큰 장벽인 이제 전 세계로 안디옥을 기점으로 퍼져나가는 막바지 이제 지점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의 배경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주 전 세계로 아주 역동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길목에서 급격한 변화가 주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12장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은 큰 영토에 강력한 통치 체제를 갖추었지만은 그 위에 분란이 일어나서 이 아그리파 1세 때는 할아버지의 이제 권력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사도를 아주 칼로 죽이게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전에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지만은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첫 번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초대교회 핍박으로 몰아닥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이 헤롯 왕의 지지도를 상승시켜서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자신의 지지도를 위해서 더 큰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사도 중에 가장 중요한 사도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처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헤롯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부수를 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처형하고자 이제 옥중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는 교리나 신앙적인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희생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때가 유대 절기 기간, 무교절, 유월절 기간이어서 다행인 것은 베드로의 처형이 잠시 유보가 되어서 절기가 끝난 후에 처형을 하고자 하여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철동같이 지켰는지, 깊은 감옥에 군인 4인 1조가 되어서 이제 사교대하면서 철동같이 지키게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헤롯 왕에게 있어서 베드로를 처형하는 것,
이제 정치적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맞아 처형을 당하면 초대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존폐가 걸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석방될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이 교회는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이라는 두 단어가 떠오를 때가 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나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이라는 단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거 다 동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절망의 상황에 여러분은 내몰린 적이 있는지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절망의 돌파구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정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선택의 결과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참으로 이 위기의 중요한 시대에 초대교회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에 나와요. 5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죠? 이것이 교회의 선택이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것은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교회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바탕에는 기도가 흐르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기도하면서 시작된 곳이고, 교회의 특기 교회의 장점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고, 이 교회는 우리가 가장 잘하고 가장 뛰어난 이 기도를 무기로 삼아서 오늘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의 역사가 쭉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면서 형성되고 기도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2장까지 오게 된 교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기도할 때 이 교회의 기도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지금 어떠한 상황인데 모여가지고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만 할까? 세상에서 훌륭한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뭔가 법적인 부분에 호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 그래서 세상으로 보면 참으로 약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 기도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였나? 오늘 말씀해 보면 간단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이때 기도의 모습은 이러한 기도였어요. 첫째는 그들이 한마음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나오고,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했다. 4장 32절
그래서 초대교회 기도의 장면을 보면 늘 등장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것이 교회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모으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기도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나? 두 번째로는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간절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교회는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초대교회 때의 역사가 있었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이 12장 앞에 있는 부분에서 찾아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기도할 때 힘을 써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 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에만 집중하는, 전심전력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는 개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속으로 이게 가져가지 마시고 바깥으로 토해내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라고 할 때도 주여를 세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뒤이어서 통성으로 터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통성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고 토해내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속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간절하게 눈물로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했던 것이 교회 기도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초대교회의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요,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사실은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다른 곳에서 기도해도 되고,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도의 자리는 바로 교회 기도였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이 가정의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중요한 기도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기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한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도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5장에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물론 집에서도 기도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 기도.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요, 교회라는 이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장소에서 기도한 것이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12장 5절에도 보면요,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실 교회가 중요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빠져도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라는 단어가 딱 삽입되어 있는 것은 교회라는 장소, 교회의 기도의 소중함,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교회의 기도가 능력 있게 올라가고 능력 있게 올라간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해도동에 있을 때 한 번은요, 권사님들이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인도해야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이제 금요 심야도 인도하지 수요 예배도 인도하지 저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또 짐을 좀 벗었잖아요. 그러나 그때 이제 저녁에 저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기 전에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당시에 1층 유년부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년부실 문을 싹 열어봤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나 어떻게 하나 또 몇 명이 왔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유년부실에 권사님들이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권사님들이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특별히 쫙 하면서 크게 부르는 건 아니지만은 각자 앉은 자리에서 중얼중얼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유년부실이 기도의 열기로 뜨거워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구나, 교회를 찾아 기도하니 얼마나 힘이 되는가, 그래서 참 은혜를 받고 저도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 해도동에서 새벽 총진군할 때 정말 지나고 보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총진군할 때는 이 의자 자리가 없어가지고 1층까지 내려가서 기도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기도의 승부를 걸고,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교회가 능력이 있고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교회의 기도가 소중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교회의 기도의 특징 네 번째는요,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 시간이 없어서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기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니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날마다 시간을 바쳐가면서 기도했던 것이 교회의 기도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가고, 기도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다 보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처형될 날이 다가와지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신전력한 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시간을 따지지 않고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베드로가 처형되는 전날 밤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처형되기 전에 전날 밤까지 이 오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절망이었을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낙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이 낙심도 물러가고 절망도 이기고 마침내 전날 밤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감옥 속에 누워있는 베드로를 보세요. 처형하기 전날 밤인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이 올 상황입니까? 베드로는 이제 날이 새면 처형을 당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날은 잠을 자도 이날 밤만은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꼬박 밤을 새워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셔서 베드로가 도리어 잠을 자고 다른 사람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처형 전날 밤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옥중에 강채가 나고 이제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 옆구리를 쳤다는 것은 베드로의 몸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딱 벗어지고, 천사가 이제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이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생시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났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철통 같은 감시를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지막 시내를 통과하는 큰 문에 이르게 되는데, 이 큰 문은 바로 쇠문이었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열 수 없는 쇠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문이 우리의 인생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잖아요. 이 문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질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쇠문, 이 장애물이 저절로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열려고 힘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동문처럼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졌죠.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죠. 기도하다 보면요,
저절로 문제가 사라지고,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길이 열리고,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내가 응답받는 위치에 가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비로소 제정신이 듣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구나. 그죠? 기도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절로 됐구나, 우연히 됐구나, 이렇게 보더라도 기도한 사람은 다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와주심이구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았죠. 가봤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더라. 아직도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것, 그러면 결과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과정 없이, 과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만 중요시하는 이 사회의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결과만 중요시하는 풍조가 교회 속에까지 들어와요. 이 결과를 중요시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의 과정을 밟아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고 또 기도해 나가고, 그러면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응답되고 저절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교회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특히 교회의 기도를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기도하게 되면 강력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기도하지 않도록 교회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지난번에 야고보 사도도 기도했는데 그냥 순교했잖아. 이번에 베드로 사도는 더 무서운 상황인데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는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 뭡니까?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요,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 교회의 선택 앞에 누가 불순종을 합니까?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모든 것에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부르짖고 통성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엎드리는 데서부터, 순종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새벽 총진군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소중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기도의 불씨를 내 마음속에 불씨를 지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광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의 용광로 속에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저절로 응답되고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왜 그때 몰랐을까? 왜 그때 몰랐을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상하게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소중하고 그 중요한 것을 내가 일찍 깨달았으면 참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왜 지나고 나면 뒤늦게 깨달아지는 것이 인생일까? 특별히 이 신앙의 문제가 또 그러해요. 신앙의 문제가.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가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열심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하다 보면 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때 내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일어날 기회였는데 그때 그 문제를 붙잡고 내가 기도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가 기도의 후회라는 거예요. 우리 동북교회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를 앞세워 가는 교회, 기도 응답을 먼저 바라보는 교회, 기도에서 문제를 돌파해 가는 교회, 기도의 불길을 먼저 일으키는 교회, 기도로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